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시간 될 때 배드민턴장에 가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4분이 나와요. 홍 집사님하고 여 집사님 3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별별 간식을 다 갖고 와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이분들이 파송된 곳에 섬기는 자 역할을 잘하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까지는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가서 갑자기 이분들이 정말 잘 섬긴다. 기도한 대로 섬기는 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요, 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한 다음엔 뭐가 지배할까요? 말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의 형성에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남 비난하고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자기 인생을 지배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다른 사람을 참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근데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교제하는 사람이다. 이성교제? 교제하는 사람인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자, 우리 양육 때는 배우는데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해요. 고린도 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제 우리가 축도 때마다 듣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왜 이 내용을 축도 때마다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겠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축도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3가지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제와 원어적으로는 같아요.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를 교통으로, 교제로, 친교로, 나눔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지만 다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무엇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인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지난주까지는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전체 골로새 교회의 식구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니까 빌레몬에게 직접 얘기해야 되지만 먼저 이 빌레몬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갔을 때 이 교인들이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는데 다른 교인들이 잘 모르면 안 되니까 바울이 먼저 온 교회에게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곧바로 살인마, 이 죄인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야기를 통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사실은 누군가에게 접근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빌레몬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하는데 이 안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자, 먼저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왜?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가 떠오르는 거죠. 우리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이름을 떠올리면 근심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저럴 것인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야, 감사하다. 어떻게 저런 교인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기도할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래, 저래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봉사해야지. 어느 쪽입니까?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만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빌레몬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더 마음껏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다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뒤에 믿음과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성도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한 거와 모든 성도에 대한 게 있잖아요. 결국은 믿음은 뭐에 대한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물려 있으니까 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이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예요? 믿음이 없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큰 소리 치지만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잖아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잘 아시는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이 본문은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뒷문 히약이니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예요. 왼쪽으로 가시면 헷갈려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좀만 가보면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2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성경 373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행위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믿음과 행위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행함이 있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게 구체적인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 15절부터 보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14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죠. 그런데 15절 16절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쉽죠.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말은 쉬워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 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행함이 없다면 그 말도 거짓말인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실 살아있으면 행동하는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꼬집어도 반응 안 해요. 막 때려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꼬집으면 아프다 그러고 때리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행함은 뭐예요?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주 쉬운 예예요. 살아있다면 그거는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어있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계속해서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리고 19절 계속해서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귀신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못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못해. 자, 그래서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그는 순종했다.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어마어마한 말씀에도 순종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행함과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이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사실은 이제 감사 기도하는 거죠. 특정한 인물을 얘기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많이 막 시기질투할 염려인데, 복음을 아는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시기질투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나눠주는 걸 잘했어요. 어차피 그분이 하시지만 목도리 스카프 우리 교회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나눠줬어요. 요새는 좀 덜한 편이에요. 옛날에는 행사 때마다 그분이 목도리 스카프를 해서 전 교인이 다 갖고 있어요. 혹시 없는 사람 있죠? 이야기하시면 아마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선교나 어디 이렇게 교회 보내고 싶다, 시골 교회나 어디 선교지에 보내고 싶다고 하면 그 장로한테 얘기하면 주실 거예요. 한번 선용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분 그 사업장이 계속 사실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장로님 같은 분은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그 장로님 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슨 복이를 얘기하냐 이러지 마세요. 이제 그 의미를 알잖아요. 잘 되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진짜 그 사업장이 갑자기 있잖아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정말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사업장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 인원 직원들도 막 늘리고, 그러더니 집도 사고 막. 옛날에는 쩔쩔 맸었어요. 초창기에는 3천만 원이 없어서 부도 날까봐 전전긍긍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딴 데 가신 그 장로님이 3천만 원을 이렇게 급하게 해주고, 그래서 부도 위기를 넘기고 그러면서 근근히 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하나의 간증의 모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바울이 빌레몬을 그를 전도했고 구원받겠지만 그의 신앙생활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다는 거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소문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야, 저분은 진짜 구제 많이 하시고 사랑 베푸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어갔고, 그게 적당한 소문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바울 마음속에 야, 그렇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6절이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 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막 이러잖아요. 이게 결국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본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뭐예요?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된 거예요. 예수 하나 된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몸이 됐다는 건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몸이라는 건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지체가 눈, 코, 귀, 입, 장기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 관계에 예수 믿는 순간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몸의 장기와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 뭐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서 안 나가.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인터넷으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교제 속에 들어와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뭐 설교를 듣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잔치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혼자서 인터넷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 들을 수는 있어도 그걸로 예배를 때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항변하거나 초신자들이 뭣도 모르고 나 은혜스러운 설교 많이 듣는다, 예,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뭐예요? 실존이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나와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싹 가버리면 안 돼요. 최소한 국수라도 먹고 가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왜?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쭉 뒤통수만 보고 있다 가버리면 그건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교제는 이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급속도로 예전부터 있었지만 암 환자를 막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많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이고, 이들과 함께 성령은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들을 돕도록 끊임없이 각자에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우리 지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도 뭐예요? 다른 지체들을 왕성하게 움직이도록 역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암에 걸리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씨, 왜 나를 그렇게 쓰냐 말이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듣기 싫어요. 주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크게 쓰실 것입니다.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격려라는 거 있잖아요. 격려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최고 격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는다, 함께 한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강사 오실 목사님이 그런 잠깐 설교하는 거 보셨죠? 이 물론 화면은 엉망이지만 소리는 들었잖아요. 그죠?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존하겠다. 결국 성경의 약속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줄기찬 일관적인 약속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대민이. 놀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놀라는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럴 거면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야지. 물 가운데 지나지 않도록 막아줘야,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 가운데 통과하고 물 가운데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낄 때 이제 다른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목자가 인도하냔 말이에요. 다른 좋은 길도 많은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요? 거기를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순간순간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그럴 때 무슨 소리 들려진다 그랬어요? 막대기 소리. 양은 눈이 나빠서 목자가 조금만 떨어져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목자를 안 보여. 그런데 목자가 가끔 막대기를 두들겨. 이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양은요 안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과했을 때 거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예요? 상을 베푸시는 거죠. 그때는 뭐야? 원래 양들은 원수가 보고 맹수가 보고 있으면 편안하게 풀을 못 뜯는데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목자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맹수가 보여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그 상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막대기 소리를 들게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어요. 전화 한번 한다든지, 갑자기 뭐 봉투를 들고 온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동영상을 보낸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딱 하면서,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 나를 보고 있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알고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줌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작은 일에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주 작은 일, 그냥 우연히 만난 만남, 또 어떤 사람의 작은 한마디, 작은 몸짓,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어떻게 힘을 얻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을 보세요. 여기 6절에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예요? 선을 알게 한다. 선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선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잖아요?
결국 이 선을 이뤄가는 거죠. 이런 모든 공동체 중에서 이 선을 근데 안다 그래요. 안다. 우리 계속 설교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안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안다고 해석된 동일한 단어가 동침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심일하게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사랑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언제나 100%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차이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알아가느냐의 차이가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를 100%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이제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자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느끼느냐가 신앙생활에 가면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걸 알아가는 거죠. 뭘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선이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건 결국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0%만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만 도와준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20%. 어떤 때는 50%, 그다음 70%, 80%, 100% 되면 뭐예요? 호흡마저도 다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게 참 단순한 복음성 가사가 아니라 실제 고백이 될 때 이 선을 온전히 경험하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거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알므로 하나님에게만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그것이 선이잖아요.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거 번역을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뭐냐, 저는 사실 오늘은 이게 짧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짧게 하고 줄 설교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 전까지 씨름을 했어요. 가능한 한 좀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 한 번역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건데 이제 그 원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 영어로 보면 for Christ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교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나도 아는 거예요. 나도. 제가 주방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기도를 늘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 했지만 섬겨봐야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부모가 돼봐야 알아야 돼. 애를 낳고 기르는 마음은 애를 낳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섬겨봐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희생해야 죽어봐야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보셔야 돼. 희생하셔야 돼. 깍쟁이처럼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예수 사랑을 몰라요. 머리로만 알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용서하고 피해를 다 고스란히 내가 다 입었을 때 이게 주님의 용서하심이고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보 같은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삶은 살수록 뭐예요? 더 예수를 더 아는 거죠. 예수를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한 사랑을 아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알고 기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겠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처분에 맡기는 거죠. 불평하지 않아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지 않고 뭐예요? 다 주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유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되죠? 주님 뜻대로. 근데 그 뜻대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안 하고 싶은데, 안 그러고 싶은데 막 억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는 것만도 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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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요? 그 결국은 진짜 이제 다 누가 말해도 제로 포인트, 멋있는 말 하잖아요. 제로 포인트다. 나는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옥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자체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면 모든 게 다 그랬잖아요.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정을 주신 게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게 감사하고, 직장을 주신 게 감사하고, 날 직분을 주신 게 감사하고, 순원을 주신 게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게 감사하고, 다 하나가 다 감사되는 거예요. 억지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내 마음가짐이죠. 똑같이 은혜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해피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되는 게 없냐. 집에 가도 불만, 교회 가도 불만, 회사 가도 불만, 모든 게 불만인 사람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사랑은 똑같다니까요. 100% 사랑한다니까요. 차이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더 많이 가져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안 줘요. 주님이 지금 준 거는 최선이에요. 믿습니까? 더 필요하다면 더 줬을 거예요. 지금 주신 게 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해야 행복한 거지, 더 있어 행복합니다, 절 평생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학생들 알아서 하세요. 깨달으려면 멀었죠 뭐. 그러나 그냥 들어둬요. 들어두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아, 목사님이 그 말이었구나, 할렐루야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7절을 보겠어요. 7절.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잘해줬기 때문에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빌레몬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냥 즉시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예요? 빌레몬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빌레몬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게 사람의 도움이란 것은 오래 못 가요. 기쁘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평안함을 얻었다 그랬죠. 이 평안함이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가 더 좋은데 리프레시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단순히 뭐 평안하다, 기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알고 계셔. 그전에는 뭐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나는 살아도 소용없어.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귀하게 여기셔. 내 마음을 아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소원만 갖고 있었는데, 마음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포도가 딱 날라오고 귤이 날라오고 그렇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춘장 모임에서 밥을 사준다는 거야. 내가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네,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너를 사랑해.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양육 1~3단계 때 세 번째 강의가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면, 내가 그 순종해서 사랑하고 말하고 문자 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리프레시. 근데 이거는, 이 리프레시는 어디 쓰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쉼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잠잔다는 거예요.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믿고 의지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걱정이 돼서.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믿고 막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빌레몬처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성도들이 진정한 쉼을 얻고, 이야 살만 난다, 이야 신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걸 보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게 바울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했다고 느끼지만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봐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리프레시 되고 막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직접 사랑을 받지 않아도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걸 볼 때 힘을 얻는 거죠. 요거는요 20절에서 22절과 참 짝이에요. 그래서 20절만 읽고 정리할게요. 자, 20절로 가보세요. 요 8절, 이 4절부터 7절이 20절과 22절과 한 짝이거든요. 자, 보세요.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결국은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너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도 대해줘라, 받아줘라.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얻게 하고 나를 평안케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칭찬과 막 격려를 쏟아부어서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잘하고 있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때 오네시모 받아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 그런 거죠. 속셈이 보이죠? 그런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박희지라고 카페 하는 자매가 봉투를 들고 왔어요. 60 얼마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청년들 쭉 이름을 다 봉투에 썼더라고요. 그 팀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지게 일하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네 욕심이다, 네 야망이다, 이거부터 맡겨라. 그래서 이걸 털고 가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쓰자고 하는데, 자기보다는 믿고 맡길 사람이 저더래요. 제가 떼먹지 않고 저한테 쓸 줄 알고 저한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아들고 제가 어떻게 쓸까? 주님이 주셨는데 암 환자들을 10만 원씩 나눠드릴까? 어려운 사람을 한 방에 이렇게 넘겨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돈을 받았는데 우리 교구 중에 혹시 도울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다가 이제 오늘이죠? 어제죠.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건 어떠냐고, 암 환자들이 있는데 이 암 환자들을 섬기는 가족들이 반찬이 없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정작 당사자들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만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간호하는 가족들도 만찬을 못 해 먹고 어려우니까 이들을 위해서, 암 환자의 음식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반찬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어떠냐 그래서 딱 맞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전달을 했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박희지와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봉투를 들게 하신 거예요. 교제하심이에요. 교통하심.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교구에서 그 암 환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딴 데 쓰지 않고 거기에 쓰도록 봉투를 전달한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가정들에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구나,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들 마음속에 리프레시, 다시 살 용기, 암 때문에 절망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지치고 낙심됐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 때 다시 용기를 내서 또 걸어가는 리프레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모든 성도들, 목사는 뭐예요? 야, 기쁘다, 목회할 만하다, 행복하다. 이게 공동체의 풍성함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작은 예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감동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일단 말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행동에 옮기세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